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인생의 삶은 고난의 학교의 졸업이 없다 그래요. 저기 우리가 저 중앙에 있는 정부에서부터 작게는 각 가정마다 다 사람들이 삶 가운데 수고하는 일 가운데 기쁨이 더 많고 행복이 더 많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과정은 옛 시절이나 지금 시절이나 인간의 삶 속에서는 전쟁 속에 사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 살며 삶의 과정 속에 그의 삶이 주님이 부르신 날이 마지막인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천국을 향한 믿음의 중심의 척도가 바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가 관심 갖고 집중해야 될 놀라운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인류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구원받는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 속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절박한 가운데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이 절박한 삶을 수없이 고비를 넘깁니다. 다윗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 끝이 없는 같이 헤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축복자로 성호를 세워갔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관성에 보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노래,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관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보고 믿는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으로 기이한 인자를 보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박한 삶 가운데 자기가 원하든 안 원하든 그런 인생의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보는, 함께 했음을 보았던, 함께 했던 걸 누렸던 삶의 경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불편한 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은 언제나 견고하고 안전하다는 거죠. 세상의 성은, 세상에 가진 힘은 다 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결코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의 축복의 성인 줄 믿으십시오. 세상 태풍이 몰려오고 세상 재앙이 몰려오고 세상 재난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약속의 삶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이루기까지 이끄는 줄 믿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은 높고 견고한데 세상이 방어하는 이 성은 아무리 자기 저택에 경비원이 수십 명 있고 CCTV를 카메라를 온 사방에 달아나 돌아놔도 도둑놈 들어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응? 도둑놈이 찾아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은 그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준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관성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는 자에게 찾아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겨서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오는 자에게 세상 다툼에서부터 면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 오늘 그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을 또한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자는 흔들리니까 그 보호하는 성이 하나님의 성이 아닌 줄 알고 세상 가운데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편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곤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방패요. 나를 지키는 방패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오늘 이 다윗이 곤란한 처지가 누구에게 당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많은 대적 가운데 사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압살롬에게 당하는 이 고통을 보면은 이 압살롬은 누구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 근데 그 아들한테 당연히 아버지의 권위가 시간과 때가 되면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압살롬이 참 잘생겼다 그래요. 갈 수 있는 길인데 아들이 급한 거예요. 자기가 받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이 아버지를 물리치고 내가 그 자리를 빨리 갖고 싶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순적한 순서와 절차에 따라서만 가면은 참 아름답겠는데 세상에 도적놈들이 하도 많아서 저 위에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이 지금 정권서부터 거짓과 위선과 탈선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백성의 마음을 훔쳐서 여러분 압살롬도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랬어요. 마음을 훔쳤다. 이 마음을 훔치는 도둑놈이 애비고 뭐가 없어요. 삶의 질서가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갚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그랬어요.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하는 아버지 앞에 오는 사람들마다 지가 앞에 나서서 다 그 마음을 자기 중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기 위해서 몇 년이냐 4년이나 칼을 갈고 그 계획을 잡아갖고 아버지에게 항가하다가 자기 스스로 목덜미가 달립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이 일들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빼앗겨진다는 것.
지금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탈선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일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저들의 삶을 마음을 도적질해서 평민들도 생각이 서민들도 생각이 거짓에 위축되고 언론 불의에 지금 온 언론 선정과 선동은 찬양 모드로 들여지는 저들의 거짓 앞에 국민들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속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생각을 지킬 수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다윗을 통해 일하십니다. 다윗은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늘의 계보를 열어가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은 한 날도 놓치지 않고 이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줄 것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회복해 줄 걸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서는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신이 없고 힘들어도 주의 목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른 사람 기도는 몰라도 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요나서 2장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나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명령보다도 자기 일을, 자기 중심을, 자기 뜻을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요나서에 기록한 걸 보니까 오늘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며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의 수월의 고통의 삶 속에서 허물이 홀딱 뺏겨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의 어려운 공경에 처져 있지만 나를 살리시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대적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적은 반드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은 일어선다는 것이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곤란 중에서 부르짖을 때 구원하는 것을 온전히 그분의 귀한 인자 속에서 기록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명의 길에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부른 사랑하는 종들아, 오늘 수월의 고통 속에 있어도 아버지를 찾기만 하면 아버지가 내 삶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삶이 죽을 수뿐이 없는 그 위속에 들어가서 산이 들어가서 몸이 홀라당 녹아내리는 그 과정 속에도 죽이지 않고 그가 가야 할 곳에 내뱉어서 하나님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모든 특권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 말씀, 아까 했습니다. 시편 3편 1절로 2절 다시 한번 하고 갑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대적이 이렇게 많아도 이렇게 힘들게 해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환난에서 면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듯이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세상 다툼 가운데서 벗어지게 하는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6절로 7절 말씀에도 모든 환난을 명케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가 떠오르는 것도 좋고 여러분 구름이 지키는 것도 좋은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되고 해가 너무 뜨거워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와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환난에서 우리를 명케하시어 이 땅의 재앙 가운데 재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 은혜, 매일매일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눈뜨고 호흡함을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가 친다 해도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자는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비바람이 몰려도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 앞에 보호성에 보호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특권을 가진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되는 자, 저와 여러분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 5절로 6절 말씀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얼마가 나를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내가 자고 일어서는 건 주님의 손에 있고 천만인이 우겨쌈을 싸서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쪽수로 덤빈다고 이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숫자에 그 앞에 벌벌 떨지만 천만인이 우겨쌈을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 하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뭐한 자를 지켜주신다고요? 심지가 뭐예요? 예? 마음의 중심을 흔들지 않고 지키는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리라.
여러분, 불안의 요소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오늘 지금 다윗의 고백은 지금 엄청난 위협 속에서 내하고 같이 있던 식구들이 다 지금 배신자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에 아버지 앞에 노래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바깥의 삶을, 바깥의 머리 숫자를, 바깥에 흔드는 걸 걱정합니다. 도단생의 엘리사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수없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는 하늘의 불병과 불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는 자는 육신의 수요 앞에 벌벌 떠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린 자는 하늘 군대 보내주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하늘 역사가 운행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적은 수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견고함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틀림없는 노래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의 심지가 굳은 자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뭐가 두렵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올 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가 똑똑한지 알고 지가 다 가진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날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 안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잠언서 2장 말씀합니다. 잠언서 2장 7절 말씀.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에는 기도의 확신이 있을 때, 오늘 그리고 성경은 정직하고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실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 조건과 환경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안 돼. 응? 세월이 좀 지났다 해서 곤태기가 오면 안 된다고. 응? 자식의 사랑을 하는 엄마들은 보면 자식이 암만 나이가 먹어도 그 자식은 맨날 어린아이로 보더라고. 대답이 없으시네. 내가 보니까 저 엄마들은 거의 그렇던데 자기 자식들을 대하는 게 자기 자식이 어려서 막 똥기저귀를 갈 때나 나이가 먹어서 40이 되고 50이 돼도 맨날 그 아들은 자기 속에 난 자식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맨날 어린아이 취급하면서 지켜주더라고. 딸은 너무 뭐 하면 이 걱정도 안 돼. 자기 새끼는 다 걱정해. 아닌가 봐.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마음에 성실한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기를 원하고 견고한 성에 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0절에 마음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아멘. 성실히 정직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말씀으로 지키신 정직한 자가 되셔서
오늘 교만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남보다 좀 낫고 뭔가 질이 들렸다면 교만이 스물스물 찾아옵니다. 여러분,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됩니까? 응? 와스디가 왜 와스디 아시죠? 에스더기에 기록된 와스디가 왕후가 왜 폐위됩니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을 넘어서 폐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한 자를 갚으신다고 시편 31편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아멘. 아멘. 성실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수없는 공격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기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기대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성도는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성실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에 심령과 입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은 오늘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성실이 자기의 식물을 삼으면 땅의 것도 윤택하지만 하늘의 것으로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3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시작도 어려움의 입장도 불편함의 진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상처받고 상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망하고 낭망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낭망이 주인 되서는 안 됩니다. 고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잃어버린 걸 갑절로 축복하신 하나님. 제가 우리 정집사님 오늘 보니까 정집사님 얘기를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우리 정집사님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가 1년이 지금 조금 넘었죠. 아팠던 지가, 그죠? 큰 병이 와서 어려움이 와서 그 식구들도 주변도 많이 눈물 흘리고 어려워했었는데 못 볼 줄 알고 그래 어렵게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근데 건강을 그냥 회복시켜 줬나? 어제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집사님만 보면 우리 하나님은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희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좋긴 뭐 당연히 좋지. 근데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머리까지 돈도 안 들이고 파마를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했으니 저는 나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심한 것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자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아멘. 누가요? 하나님.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맨다.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자기 새끼한테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몰려가는, 얼마나, 차라리 남이라면 가서 싸워서 두드러 패서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지. 참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을까. 그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셔서 하나님의 그 의의 구원에 이른 데까지 이끄시고 보너스까지 주셔서 탁 말아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평생토록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평생토록 누구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그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걸 노래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굳건함이 흔들리지 않는 노래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자리. 예배당이 좀 늦어도 빨리 주님 앞에 와야 돼. 찬송하는 자리,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누가 날 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울보라고. 나는 울보가 아닌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그 감사의 눈물방울이 누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원래 눈이 촉촉하다고. 지금도 난 눈이 촉촉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기를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